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 자기가 자라왔던 생활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떠납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지 않는다.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걸 믿었기에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서신을 쓴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도망가고 또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도 야망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소망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가리켜 소망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출발선이에요.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라면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소망의 사람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 사실에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말,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죠. 아침에 기쁨이 있다가도 저녁에는 슬픔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사단이 세상의 염려, 재래 유혹, 기타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단은 우리 마음밭에 가시 엉겅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다면 이 가시들을 제거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실 것들이 무엇일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주어집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쥐 고아가 있다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께 받을 영광이 크니까. 그리고 그 큰 영광으로 천국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그 영광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실 것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기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분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이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에 우리의 삶이 사용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을 하죠.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와 싸우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을 그 옷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라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렇기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채찍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을 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이란 이 단어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거룩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주 죄를 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슬픔으로 채우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성별되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되길 원했고 첫째가 되길 원해서 자주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정말 있구나. 저 천국에서의 삶을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그리고 그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소망의 사람이란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그네라, 외국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란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여행하다가 여기 너무 좋아,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행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온 바 본향을 향하여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산다는 이 자체가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잘 깨닫게 해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외국인과 같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곳은 우리의 본국인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향하여 여행 중인 나그네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더 험한, 더 심한 그런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그네란 간단한 복장으로 행동을 하죠.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걸 준비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곳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내게 주님이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혹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 이것이 주님께 놀라운 플러스 요소가 되고 그리고 영광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큰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꾸 다른 데로 한눈을 팔면 그것에 의해서 질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망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감사 업무를 드리고 참 드리는 것도 많죠. 그러나 이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세 가지 소망이 나오는데 첫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급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왜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의 사람이라면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소망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올 은혜들을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욕심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내어놓을 곳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 땅에서 주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내가 나그네기에 저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